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강해를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입니다. 작년 말에 올해의 목회 주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2년 동안 기나긴 코로나의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신앙생활과 삶의 기쁨이 약해져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받고 나서 저는 작년 말에 올해의 표어로 삼을 만한 기쁨에 관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정하였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다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처음으로 결정을 했던 올해의 연속 설교가 바로 오늘 시작하는 빌립보서 강해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밝은 톤으로 이야기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심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이 가장 밝은 편지인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바울이 꾸짖으면서 이것과 관계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 약 3개월가량을
고생을 하며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겪었던 시간은 그의 모든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의 감옥을 나와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 구절이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그 극심한 고난의 시간에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을 바울이 에베소의 극심한 고난 중에 쓴 편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에 그 의미를 보다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삶의 가장 고난의 시간에 쓴 편지인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기쁨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극심한 고난의 시간에 기쁨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번 빌립보서 연속설교에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감옥의 고통도 막아서지 못했던 바울이 경험한 기쁨입니다. 이번에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삶의 상황이 막아서지 못하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바울은 어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야 하는 교제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얼굴만 보아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바울처럼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성도의 교제가 넘쳐야 합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매임을 도와주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지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라는 은혜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곧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빌립보의 성도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이들이 또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참여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과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것을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까칠해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면 우리의 얼굴에도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로 모일 때 순모임으로 모일 때 그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게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아무리 삶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신앙훈련 과정에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글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이면 3.1절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에 동참했다가 옥고를 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이 3.1운동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서 주저를 하였습니다. 목사가 이런 뭔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일에 참여해도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4,000년 동안 전해온 강토를 너희대에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큰 죄가 아니냐. 이 분명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신석구 목사님이 민족 대표 가운데 마지막으로 3.1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감옥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가운데에서도 넘쳤다는 것을 기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감방이 나에게는 천당같이 아름다우며 자나깨나 주님께서 늘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니 말할 수 없는 환희에 잠겨 지냈다. 나는 40여 년 신앙생활 중에 그때 5개월 독방 생활할 때 같이 기쁨의 생활을 한 때가 없었다. 이분에게는 감옥의 시간이 40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나깨나 주님께서 자기의 우편에 계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감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흘러들어오면서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생기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너그러워지지요.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쁨을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을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바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이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바로 마음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죠.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마지막은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 속에 기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아베 피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에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자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는데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삶의 불행이 너무나 많이 겹쳐서 삶의 고단함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했던 남자였습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를 찾아와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묻자 아베 피에르 신부는 자신이 하는 사역, 이 홈리스를 위한 사역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홈리스를 위한 집을 짓는 일을 도와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였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서 이 남자가 노숙자 쉼터를 짓는 봉사를 시작하는데 그의 얼굴에 새로운 빛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아베 피에르 신부를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신부님을 찾아왔을 때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만 했다면 저는 아마 삶의 위기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쉼터를 짓는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활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는 사랑하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하는데 세상에는 남보다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과 미움과 전쟁의 소식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세상 속에 미움과 폭력과 전쟁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경험하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쳐서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넘치고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의 이유를 붙들고서 주님의 은혜에 늘 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메말라가는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로 사랑할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내가 가진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전쟁이 멈추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